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불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나누는 확실한 분기점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임했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신약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은 구약 성경의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까지 모두 구약의 유대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절기와 예수님의 활동의 연관성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절기에 보면 6월절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계속 많이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이후에 이어지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77절이라는 절기입니다. 77절. 이 77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해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왕이 말 그대로 똥꼬집을 부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마지막으로 내리신 재앙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양의 피가 집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영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6월은 한자로 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나서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유월절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들 다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은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시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시간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유월절 양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습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지금 읽는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무교병 그러면 없을 무자의 교자가 그 효모, 누룩을 뜻하는 한자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말입니다. 이 무교병을 먹게 되죠. 무교병을 히브리어로는 마짜라고 하는데요. 마짜를 먹는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간의 무교절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됩니다. 유월절은 1월 15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기간에 유월절이 지나고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초실절은 늘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 되는 거죠. 초실절은 이때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시작한다는 거고 열매 과실할 때 그 실자죠. 그래서 초실절, 첫 번째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한 해 농사의 첫 번째 수확인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함께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핵심 교리가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믿음의 대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 교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요.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잠든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부활을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일까?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초실절 아침 동이 트자마자 사람들은 그 첫 열매로 그들 보리를 베기 위해 밭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죠. 밭의 첫 열매, 첫 수화, 과실의 첫 열매, 약물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은 일부를 드림으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앞으로 추수하게 될 모든 곡식을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그렇게 첫 열매를 바치며 초실절 행사를 하던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첫 열매가 모든 수확물의 대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추수, 모든 성도의 부활을 기대하게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주간의 추수를 마무리하는 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77 맞아서 77절이 아니라 숫자 77. 7 곱하기 7은 뭡니까? 77에 49. 7주간 이 추수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제일 처음 보리를부터 시작해서 미래 추수까지 7주간 그렇게 추수 기간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77절을 마무리한 다음 날까지 50일을 채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77절과 오순절을 같은 절기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7주간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47일째가 77절이 되고 50일째가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구약의 전통과 우리 교회의 전통이 또 다릅니다. 교회는 이 오순절을 부활절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77절하고는 날짜가 또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77절 그 의미를 따라서 오순절이 되었고 그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이 되면 보리와 밀 수확을 마무리하고 포도부터 시작해서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로 이어지는 여름 과실을 추수하는 그런 준비 때가 됩니다. 이스라엘 딱 이때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77절은 지난주 일요일이 77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땅은 더운 곳이니까 여름 과일을 추수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유대 절기상 초실절의 보리 수확으로부터 시작해서 곡식 추수가 끝나고 오순절에 과실 추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월절 예식을 마치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달이 지난 이후에 유대력으로 세 번째 달인 시반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반월 발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언약식을 가지십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은 유대력으로 첫째 달 15일이고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셋째 달 1일이니까 자,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거쳐 시내 광야에까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며칠 정도 될까요?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며칠인가요? 안 들리니까 다 계산하셨죠?
45일, 46일쯤 되겠죠. 45, 6일 정도 되는 시간을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따로 부르셔서 2번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에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셋째 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내려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대략 45, 6일, 그리고 모세가 산에 혼자 올라간 게 2번, 그리고 셋째 날까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대충 합치면 50일 정도가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말씀을 내려주신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유인으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 언약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오순절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자유인으로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신 후에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명령이 없었다면 아마 방향을 잃은 채 다들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다 자기의 생업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장소에 나타나셨었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금 제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아무 약속 없이 다시 승천하셨다면 제자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다시 다 생업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정확히 오순절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6월절에 일어난 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류의 구속 사역,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일단락이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새로운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직접 신의 산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하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율법의 말씀, 정말 재미없는 말들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다시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간이나 이집트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종살이만 하다 보니까 종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무엇 하나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쪼로로 달려갑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지시만 따르다가 이제 자기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자기들에게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느라 다른 일들은 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20장의 십계명이라고 말한 10가지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많은 계명을 말씀하시죠. 종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명령이란 얼마나 지겨우며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족쇄가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이집트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그들의 정신, 그들의 생각도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자유의 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의 명령만 따르다 보니 무엇 하나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제 그 종의 근성을 가진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의 대상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의 명령을 따르고 그들에게 충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충성해야 할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한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또 다른 명령을 따르는 구속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들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박이요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규범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장면을 회상하는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러 언약을 맺고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아마 신약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이라고 여겼었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우리 짐을 다 벗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벼울 텐데 우리의 짐을 벗겨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대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라.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바둥거리며 살아보았자 그것은 진정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을 위해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77절에 유대인들은 시내사에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는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에 주의 성령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늘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성령과 늘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